오늘은 히브리서 7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나눔을 가졌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부를 했었고요. 능력 있는 초등교사가 되겠다면서 스터디 그룹 공부도 열심히 다 해서 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 타임대로 잘 관리하며 공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표가 있었죠. 임용고사에 붙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임용고시에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되었죠.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또 이 친구가 또 자신을 열심히 불태우듯이 삶을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해왔던 일들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나운서를 위해서 관련된 학원들도 등록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전만큼 열심히 하진 않더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나눔을 가질 때에도 자신의 마음이 그 전에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만큼은 열심히 없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를 또 스스로를 진단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임용고시를 붙었기 때문에 그 전처럼 절박한 마음이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만큼의 절박함이 없었고 이 때문에 목표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얼마만큼 절박함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절박함이 없을 때 이 세상의 즐거움에 충만한 삶을 살면서 천국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박하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에게서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를 돌려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유앙겔로스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당시의 황제들이 자신의 위상을 만천하게 알리기 위한 글들로서 침략한 나라나 도시에 기록하거나 게시하기도 했던 글들이 유앙겔로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으로 복음서가 등장해서 교회들이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세워지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됩니다. 로마 황제가 이를 달갑게 여길 리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읽고 있으면서 생활한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지만 힘이 있는 나라 단위에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박해를 받기에 너무나도 쉬웠던 것이죠. 거기에 이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데 이는 바로 자신들의 가족이자 친족이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언어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공격을 해왔으며 이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죠. 이러할 때 히브리인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갈래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돌아갈 이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첫째 이유는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천사론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많은 적군들을 물리쳐 이겼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적군을 이기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편에는 천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고귀한 분이며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을 했는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구원받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임은 알지만 자신들은 굳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지금 상당히 그리고 충분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절박하게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유대인들을 꼬집으며 말합니다. 너희의 절박하지 않은 마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심지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여러분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네,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에 대해 꼬집어 말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정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시리아의 4개 도시 국가 연합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키운 군사 300명을 데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형식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밤에 전쟁한다는 개념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야간 전투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300명으로 큰 4개 도시국가 연합을 물리치게 된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돌아가다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죠. 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10분의 1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은 그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높은 신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여러분 7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실상 더 높으신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국에는 자신들이 가진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고요. 그의 아들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된 유대교와 아브라함도 머리 숙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비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적지근하게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때다, 절박하게 따를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으며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기는 하나 다들 안 하니 상관없지라는 마음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절박함 없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을 포기할 정도로 절실하게 찾고 구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은 사람은 결국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끝날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